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오는 이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애굽의 야곱의 식구들이 75명이 들어가서 400년 동안에 약 200만에 가까운 한 민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인구학자 멜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을 해볼 때 400년 만에 이렇게 한 민족이 이루어질 만큼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볼 때 이것은 정상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계산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냥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구 자연 증가율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택도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한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바로 왕이 볼 때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다 죽이고 자기들이 이 나라를 차지할지 모른다 하는 이런 그 위기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들어간 사람이 70명이고 애굽에서 요셉의 식구들이 있었기에 포함해서 75명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한 민족이 이루어져서 이제 번성했다 하는 말이 계속 자주 나오죠.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인구가 많이 불어나서 한 민족이 형성이 됐을 때에 이때 이제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이전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로서 큰 일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요 한 줄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에서 이집트가 이제 제18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18왕조의 제1대 왕이 아모스예요. 아모스로부터 시작해서 쭉 지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새 왕하고 8절에 거기에 새 왕이라고 되어 있는 이 왕은 투트모세 1세입니다. 3대째 왕이 되는 겁니다. 애굽 왕조 18왕조의 제3대 왕이 돼요. 그래서 이 투트모세 1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학대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비돔성과 람셋 성을 건축하게 했다 하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이 대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돼서 노예로 이렇게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학대를 가했느냐 하는 말이 이제 학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죠. 학대를 가할수록 더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학대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못 살겠다고 이제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학대를 가하는 중에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게 돼요. 15절에 거기 보면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줘라. 이렇게 산파들에게 그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더 번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특히 소개하고 있는 시프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두 산파가 15절에 소개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고 또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바로 왕은 죽여라 그랬는데 이 산파들은 그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 여기고 살렸어요. 이게 신앙이죠. 이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이게 신앙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 여기는 그것이 경외하는 거죠. 경외.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런 소문이 퍼졌겠죠.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고 했는데 산파 너희들이 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냐? 이렇게 이제 산파들을 불러놓고 왕이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대답하는 것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거기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여자들이 건강한지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낳아버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리고 왕이 들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이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 산파들의 집안을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집안이 흥황했다. 이렇게 세상 임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 여기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같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냥 말 한마디 가지고 된 게 아니고 이 산파들은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왕에게 발각되면은 자기 목이 달아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목숨은 걸지 않더라도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만 바꾸어도 하나님이 정말 그 신앙을 보시고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순서만 바꾸어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만 모시고 살아도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신앙은 잘할 수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늘 뒤로 밀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갔다가 세 번째 갔다가 대여섯 번째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이게 과연 오늘 우리 신앙이 얼마나 나약해져 있나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산파들처럼 목숨 걸고 해야 될 이런 일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이게 신앙인데 말이죠. 내 목이 달아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다 하는 이런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저 교회 다닌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걸어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마저도 이것마저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아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바쁜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늘 뒤로 밀리는 겁니다. 참 이런 나약한 우리의 신앙을 볼 때에 이 산파들은 무슨 대단한 공직 고위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참 힘든 이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면 그 사람은 복 받아요. 교회 일을 해도 이런 마음이 없고 세상 일 하듯이 하나의 직장 일 하듯이 그런 식으로 비교해 가면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평생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세상 돈벌이 하는 사람보다도 못하다. 세상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정도 일하고 월급 받겠냐? 밥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좀 꼭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경외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 여기고 정말 공경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인구 숫자가 늘어나고 학대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할 수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볼 때 다 이런 숨은 손길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그냥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숨은 손길들이 다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모래알과 같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바람하면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산파들의 신앙처럼 때로는 이런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런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자기 목숨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걸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학대 가운데서도 번성해 갈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지금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박해를 하고 학대를 당해도 이 백성들을 번성하는데 가로막지 못했어요. 가로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학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이런 숨은 손길들, 산파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헌신하는 사람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왜 학대를 받게 하느냐는 거죠. 학대를 안 받도록 만들어 주시면 이런 산파들의 헌신도 없어도 될 것이고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학대를 당하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학대를 받게 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지금 학대를 당해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도 데리고 나와 놓으니까 왜 우리를 데려 나왔냐? 애굽에 잘 있었는데 왜 우리 데려 나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냐 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기 좋은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려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서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싶어도 더 이상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잘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전도를 해보면 쉽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좋을 때 가가지고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나 이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겹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비로소 가서 이제 얘기하면 조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교회라도 가면 이 고통이 좀 없어질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죠.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 1장에서는 우리 두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학대와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있다. 그런가 하면 이 택한 백성들에게 고통이 가해질 때 왜 고통을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각각 예수 믿는 그 동기와 그 계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감사하게 여기고, 지난날 내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나 돌아보면 평탄한 중에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천만에요.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모태신앙인도 결정적인 어떤 환난 가운데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직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해도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정말 평탄한 중에서 만나면 그거는 정말 귀한 복이고,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또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